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8절에 있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믿음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미리 우리가 좀 예로 본다면,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이다. 그래서 감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에 우리는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복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언약.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탱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이런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어떤 대상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에 있는 것이 저게 내 것이 될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없는 것을 사람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에 달린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어지기도 하고 또 있는 것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팔공산에 있는 바위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바위돌을 붙들고 100년을 기도해도 그 바위돌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가르셔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인데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이 둘 사이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겨가지고 동생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저 먼 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철 수만리 되는 길을 걸어서 물과 양식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심히 곤고해서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땅에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뭐 풀이 있는 곳도 아니고 기댈 만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워낙 피곤해서 바라보니 저쪽에 돌 하나가 있어서 그 돌을 베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 중에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꿈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곱이 잠을 깨어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과연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옆에 여호와가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 무명한 곳에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을 부르시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 이름을 부른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 의지할 데 없어서 그냥 거친 돌 하나를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돌이 되었어요. 그 하찮은 돌이. 그 하찮은 돌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중한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아늑하고 포근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내게 확 다가와서 나를 확 만족시키고 나를 다 누리게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쓸모없는 돌을 의지할 때 그 돌이 신령한 돌이 되어서 하늘에 닿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지금 야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나를,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역사가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이룬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록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베델을 잊고 살았지만 그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 노동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할 때도 야곱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고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야곱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은 인생이라고 해서 결코 낭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슬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암시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틀림없이 될 거야 하는 내 심리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내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는지 헤아려요.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헤아려요.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지 헤아려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17번 기도했다. 20번 기도했다. 내가 20번 구제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5절에 말씀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가 무엇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이면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세움으로써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내 믿음으로는 결단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서 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믿을 만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의롭게 됐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잘못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믿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대상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 수많은 제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번제의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데려오고 오겠느냐?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져보겠다.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오겠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땅속에 계시면 좀 데리고 와봐라. 내가 보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면 모시고 와봐라. 내가 믿을게. 보이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을 봐야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무엇을 만져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을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일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문맥 안에서 보면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민족의 인도자잖아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실 이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의 말을 들어라 말한 그가 누구예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은 옷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그 희가 햇빛보다 더 밝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희기와 광채 같은데 너희는 그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를 만져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광채나는 얼굴을 만져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말세에는 처처에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창문이 깨진다. 무슨 사람이 날아다닌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 저 금오산에서 지금 바위가 누가 나가서 바위를 깨뜨렸다 그러더라. 그런 거 현혹되고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야, 예배.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처에서 들리는 무슨 소문, 무슨 현상 이런 거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참고 구절 올라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놓으셨죠? 펴봅시다. 신명기 30장 말씀 봅니다. 자, 신명기 30장. 오늘 이 6절, 7절, 8절 말씀이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유언같이 남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네,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바다 밖에 가서 가지고 오겠냐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6절 7절에 인용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끌고 내려올 것이며 누가 땅속에 내려가서 예수를 모시고 올라올 것이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자, 그가 지금 저 하늘에 있고 저 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8절 있습니다. 8절,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딱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데 뭐예요? 내가 지금은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찮은 돌과 같이 보이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에요. 우세진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이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찮은 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돌이 신령한 돌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천국의 사닥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여러분이 믿은 말씀이 천국을 여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 없이 받으면 그냥 하찮은 버려진 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곧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듣고 배우는 것이 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에게서 듣고 너희가 배우니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면 그리하여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바라봐다오.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봐다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니 나를 바라봐다오. 이거 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갖고 와라 너. 내가 너 살렸으니까 뭐 생명값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나만 바라봐다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니 나와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로 가운데 여러 가지 역정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에게 좋은 계절도 있지만 즐거워할 일도 있었지만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또 살아갈 인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온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근심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러한 인생의 쓰라림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쓰라린 단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인생의 역정들이 바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쓰라린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저 미래에 있는 내 소망을 끌어와서 여기에서 누리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곧 말씀을 믿을 때, 곧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바위를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